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한 명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발탁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점령된 후 메대 사람 다리오가 주전 539년에 메대 바사 연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120명의 총독을 세워서, 그러니까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눈 후 120명의 총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은 아직 메대 바사 연합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며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주로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메대 바사 연합 왕국 전체 행정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오가 제국 전체를 120개의 도로 나눈 것은 나중에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전국을 127개의 도로 나눈 것에 기초가 됩니다. 다리오는 그 120명의 총독 위에 3명의 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이들은 120개 도의 총독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모든 국사를 관장하되 특히 국고에 들어오는 재정을 관리하는 국고에 들어오는 재정을 관리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지혜와 정치가로서의 경륜이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셔서 구속사, 즉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높이 사서 가장 높은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미 8순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왕이 신뢰하는 고위 관리가 된 것입니다. 왕이 나이가 많은 노 신하를 중용하는 데에는 왕위를 계승할 자에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교육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왕이 바뀌고 즉 정권이 바뀌어도 이처럼 높임을 받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인정받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탁월한 영이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에는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것은 탁월하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어서 4절에서 9절은 다른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인정하여서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운 일이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바사 출신의 관료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다리오의 상황을 또한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리오가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선택한 것은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신하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견제를 커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다리오는 어느 파당에도 속하지 않은 다니엘을 중용하여서 왕권을 순수하게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공격하려는 이들은 다니엘로부터 그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허물도 찾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료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신앙은 철두철미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주동 세력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던 메데 바사 왕국의 최고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리들이 다 다니엘을 모함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부 고위 관료들이 이 일을 주동하고 나머지들은 이 일에 찬동하거나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들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 거의 분명합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는 장본인들은 바로 총리와 고관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거센 소리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 때문에 소수의 모함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은 왕이 수긍할 만한 달콤한 사탕을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만을 경배하고 왕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골몰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 관료들과 지방 귀족들의 이러한 충성 맹세를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왕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왕에게만 경배하는 기간을 3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으로 한정한 것은 모함하는 자들의 목표가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고 없애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모함하는 자들의 목적이 정말로 왕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었거나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뀜으로 인해 야기된 이 사회 불안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면 훨씬 더 긴 기간을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섬길 것을 알았기에 짧은 기간 안에 이 다니엘이 30일 안에 다니엘이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이처럼 살아있는 왕을 살아있는 신처럼 추앙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의 화신인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명령을 번복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모하마는 이들은 이러한 메데 바사 왕국의 법을 10분 활용하여서 한 번 내린 왕명을 고칠 수 없도록 못 박음으로 다니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모함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이 모습에서 다리오 왕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왕을 합법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행동은 다리오가 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직위에 임명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충성할 이들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충성을 맹세하고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태도에 의심을 가진 다리오는 결국에는 나중에 신하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신하인 다니엘을 자기가 직접 사지로 몰아넣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낙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리오는 나라의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임명하고 그 위에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상례였던 당시에 다니엘이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지혜와 경륜이 탁월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근본적으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세상에 대한 주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일로 인해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로 출신이며 바벨론 제국의 관료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바사 제국의 최고 총리가 되었을 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그릇됨도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삶을 통하여 범죄함과 그릇됨과 허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한 고관들은요, 이번에는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여서 어려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선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왕이나 신에게는 경배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의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최종 결재까지 받고 온 나라에 이 법령의 시행을 알렸어요. 참으로 비열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청렴하고 유능하고 인격적인 인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큰 음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이 하기 위하여 그 삶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찾고자 할 때 다니엘에게서 그 어떠한 그릇됨과 허물도 찾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를 비난하며 욕하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죄와는 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죄를 추궁하며 비난할 거리가 없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릇됨도 죄됨도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약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심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같은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 잘 살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주님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시오. 그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되어질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일터와 사업장도 맡기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경영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